저희들이 다음 주일은 지난 이 전반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실 우리 중에 무슨 이 보리 농사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논 농사 하시고 또 토마토도 키우시고 이런 또 과일을 재배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보리를 추수하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맥주 주일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보리 농사해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맥주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맥주절을 기억하고 지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정말 이렇게 한 해의 거의 절반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봄에 이렇게 보리를 그렇게 씨를 뿌려 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거두는 이 맥주절기를 한 해의 절반에 딱 둠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프 타임을 갖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어떤 그 절반을 내가 딱 그 지점에 딱 서서 지난 한 해 6개월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 6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 하프 타임을 하나님이 두게 하신 것 같습니다. 축구 다른 경기는 하프 타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축구는 반드시 하프 타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15분 정도 하프 타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프 타임 기간 동안에 시간도 뭐 합니까? 라크롬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냥 양발도 벗고 우통도 벗고 너무 그냥 더운데 뛰느라 힘들었다, 뭐 이렇게 쉬는 시간도 있지만 쉬면서 여러분 감독이 코치가 지난 전반전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뛰었고 어떻게 수비를 보고 공격을 했는지, 왜 골을 먹었는지, 왜 공격에서 실패했는지 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15분 동안 분석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가지고 여러분 전반전에는 지고 있었지만 하프타임을 딱 보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후반전에는 전혀 다른 팀이 됩니다. 전혀 다른 팀이 돼가지고 그렇게 후반전에 막 새로운 그런 전략으로 작전을 짜가지고 공격해서 역전승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은 쉬는 시간이 아니고 지난 경기를 돌아보는 시간인 것처럼 여러분 저희들의 이 하프타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꼭 보리 추수를 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볼 수 있는 이 하프타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무엇이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한번 내 생애를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이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한 해의 절반 또 여러분 한 해를 이게 중간 정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 보리를 이렇게 추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저희들처럼 비옥하지가 않습니다.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한 400mm 1년에 그 정도밖에 강수량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이 강수량 중에도 하나님이 보리를 추수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거둔 열매가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그 딱 보리 이게 익어가지고 나온 그 부분을 딱 이게 여러분 추수를 해가지고 그 다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땅도 주시고 공기도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맥주절을 주신 거기에는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걸어가지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인데 한 50일이 걸렸습니다. 한 50일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을 받는 그때가 이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꼭 보리를 추수한 그런 여러분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보면 율법의 말씀을 받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는 그 날이 맥주절이었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이 지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시는데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렇게 죽으시고 또 성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막 그냥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두려움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정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담대히 정하는 그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그 복이 부어진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날이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이고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하나님이 지키게 한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는 맥주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애를 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그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것이 여러분 이 맥주절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거둔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밭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정말 열심히 우리가 수고해서 이 열매를 거두었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둔 열매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도 그 수고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그것을 다 거두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수고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이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실현이 무엇이냐면 맥주 이 절기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 씨를 뿌려가지고 이 거두게 이게 자라게 될까? 그래서 내가 이걸 거둘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딱 되니까 보리를 다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햇빛을 비추시고 물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다 보상을 받고 다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책임져 주셔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헛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우리가 얻는 것이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한 것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수고한 것을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도록, 절대로 이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너희들 최선을 다해라. 너희들에게 삶에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네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반기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많이 거두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빈손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온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도록,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맥주절에 여러분 담아 놓으신 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도 거둘 수 있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리를, 점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자라는 그 과정에서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잘 모르는데 기퉁이에 이 보리가 익은 겁니다. 기퉁이에 보니까 좀 이게 익었어요. 햇볕이 잘 드는 그 부분에. 그래서 이것을 딱 베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내 뒤에 많은 들판에 이 보리가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거두게 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첫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 중에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전부 지켜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나머지 나의 모든 것이 지켜지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여러분, 내가 다 지켜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가지고 거둔 이 내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머지 모든 것도 내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내 거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마귀는 있잖아요. 네 거는 내 거야 하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네 거는 전부 내 거야 달려듭니다. 내가 다 지켜낼 수 없어요. 내 것을 지키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는 종일 뿐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첫 열매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대심, 하나님의 그 로드십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부분을,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함으로 다 책임져야 되는, 여러분, 누가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경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학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문성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전부 내 것이라고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 로드십을 딱 인정하는 순간에,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 이 로드십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고 난 그 다음에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이 복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는 내 인생이 충만한 이 복은 여러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 로드십을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내 인생의 여러분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이 풍성함의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선합니다. 물질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 물질에도 로드십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창고가 가득 차는 이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비밀인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질에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창고가 가득 차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주인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주인 노릇하잖아요. 네 거는 내 거라고 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가 안 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이 주되심을 반드시 인정하시고 특별히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로드십을 인정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맥주절에는 창고가 가득 차는 이 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진정한 복을 받는 여러분 그 약속이 맥주절에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50일이 지난 날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 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는 너무 충만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확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점심을 먹고 저녁이 딱 되는데 뭔가 불안해요. 마음이 뭔가 불안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복이 심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의 근거를 두고 여러분이 산다면 불행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산다면 여러분 충만한 확신 가운데 행복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두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굉장히 불행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마치 길을 가는 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지도를 보고 가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길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돌아와야 돼요. 인생을 다 허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는 사람,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압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맥주절에 주신 겁니다. 맥주절에 이 축복이 여러분 이 복이 말씀의 여러분 이 증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이 여러분 이 날이 맥주절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심으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맥주절을 여러분 지켜나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날입니다. 오순절날 여러분이 성령이 물부터 부어졌는데 이 오순절이 맥주절입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 그래서 맥주절은 영적으로 볼 때 진짜 복이 부어지는 날인데 바로 가장 좋은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 날이 맥주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맥주절에 주님 앞에 맥주절에 이 날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이 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프타임을 잘 가지시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고 정말 이것이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중심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물질적으로 복간 창고가 차는 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진정한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